여러분, 선악과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인류가 저지른 첫 번째 죄. 보통 이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게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깊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이 금지된 열매가 진짜로 의미하는 게 뭔지 특정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 하면 딱 사과를 떠올리잖아요. 그림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는 이게 무슨 과일인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뭐 사과냐 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죠. 왜? 왜 하필 나무 열매였을까? 그리고 그걸 금지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과일, 그 이상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개혁주의나 청교도 신학에서는요, 이 선악과를 그냥 뭐 배고파서 따먹은 그런 과일로 보지 않아요. 전혀요.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 모든 걸 정의하는 어마어마한 상징으로 봅니다.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건 과일이 아니었다. 관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특정 과일에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그 열매가 상징하는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이 너와 나는 이런 사이야 라고 딱 정해놓은 그런 이정표 같은 거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관계였냐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언약이라는 건데요. 이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과 인류 대표 아담 사이에 맺은 공식적인 계약, 즉 언약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증표였던 거죠. 신학자들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용어는 좀 딱딱하죠? 근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 인류의 기본 설정값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아담은 피조물. 이 관계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영원한 생명과 복이 보장된다. 뭐 이런 일종의 우주적인 계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 내용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넓은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런데 딱 하나만 지켜달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지 조항은 아담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내 사랑과 은혜 아래 있는 소중한 피조물이란다. 라는 걸 계속 기억하게 해주는 일종의 사랑의 표시였던 셈입니다. 세 번째, 자발적인 반역. 아니, 이렇게까지 완벽한 조건이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 신학적인 관점은 아담의 행동을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한 실수 정도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명백한 의지를 가지고 저지른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자발적인 반역. 와, 이 표현이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선을 넘었다는 거죠. 이건 그냥 규칙 하나 어긴 수준이 아니라 말하자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고요? 왜 이게 자발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라틴어 표현을 좀 빌려오자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포세 논 페칼의 상태였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즉, 죄의 유혹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한 책임도 온전히 아담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뭘 얻으려고 이 모든 걸 걸고 그런 반역을 일으킨 걸까요? 뱀이 와서 그랬잖아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도대체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자, 여기에서 선악을 안다는 게 정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덕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 좋은 거 아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를 얻는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요, 단순히 지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결정권을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 최종 판단을 내리는 권한을 하나님한테서 빼앗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 기준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이제부터 내 말이 법이고 내 말이 진리야 라고 외친 거나 다름없었어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무에서 십자가로. 자, 이 엄청난 반역은 결국 우주적인 비극을 낳았죠. 그런데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비극에 대한 놀랍고도 아름다운 해답을 제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에덴 동산의 한 나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저 멀리 갈보리 언덕의 또 다른 나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신학적인 대칭 구조가 나타나요.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은 나무 아래에서 불순종했죠. 그 결과로 인류 전체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반대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류에게 다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동산에 있던 한 나무 아래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불순종. 그게 결국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의 한 나무 위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완전한 순종이 그 죽음을 뒤집고 생명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인류의 실패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이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장엄한 서막이었던 셈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신학적 관점에서 선악과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파놓은 함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인간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어주신 은혜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답답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어진 가장 필요한 은혜의 경계선은 아닐까요?